오늘 42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영혼의 잠을 깨고 경성하여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주님 맞을 준비에 있어서는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의 잎을 배우라고 한 것은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고 그 잎이 푸르지면 여름이 온 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무르익을 때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전부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일러둔 말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말씀은 오래전 얘기다, 지나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됐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계시를 받았다, 뭐 어린아이도 뭐 이렇게 계시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이요, 재림 시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여기 임했다 저기 임했다 그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번개가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빠르기인 줄 압니까? 7바퀴 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번개같이 오셔서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영혼이 잠이 들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거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적인 자기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무감각했고 무신경적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넘침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바로 세상에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불로 심판받는 그 사람들도 왜 내가 심판을 받는지 왜 불에 타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 홍수 나야 뭐 저 밭 몇 군데 떠나가고 도시가 몇 군데 떠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던 것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을 이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큰 환난을 심판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의 종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처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한번 갈기겠다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도적이 나 어느 날 가요 하고 도둑질하는 도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40절 4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즉 이 세상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들림을 받을 사람이 있고 이 지상에 버려둘 사람이 있는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큰 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깨어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그게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왔다 할 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질서정연한 순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식이 깨어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직분과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하더라도 염려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 하반절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여러분들이 다 이 모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갖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길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